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로 제목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83페이지 신약성경. 찾았으면은 24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부를 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뜨거움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꽃이. 그래도 피겠는데 작년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 기후가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의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도마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항상 믿음의 형제들 있는 데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도마는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없다는 겁니다. 25절 한번.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마침 도마가 어디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마한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있는데 나타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말입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도 찔리는 것도 보고 그것도 옆구리에 또 손을 한번 넣어봐야 나는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의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장악하니까 걸음치고 장악한다. 모두 예수 믿는다 하니까 뭐 예수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 손에 못자국도 봐야 되고 발에 못자국도 봐야 되고 또 옆구리 창에 자국도 봐야 되고 그 창에 찔렸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도 넣어 봐야 되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합리적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어떤 마을에 베다니에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근데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면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39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그 요단 강가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여기입니다. 베다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 베다니에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요단 강가에 가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오셔야 될 건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질 않은 거예요. 1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저기 가면은 어떻게 돼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 볼까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어떻다고요? 죽으러 가자. 도마의 솔직함과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 좋다. 우리도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복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도마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도 여럿이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만큼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도마는 우리 같이 가서 죽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도마가 자 이제 본문 25장을 봅니다. 본문 25절을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그림을 한번 사실 이 그림은 안 보여줘도 되지만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한 번 더 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진짜 예수님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한 번 넣어봐야 나를 믿을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도마의 믿음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만 이렇게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조금 넘겨서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전체가 믿지 않은 거예요. 도마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된다고 좀 치면은 이북에서 어떤 사람이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다면은 총을 앞에 대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할는지 사고 싶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 나중에 그럼 믿는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으려 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알고 보고 알고 있는 부분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은 오히려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 말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저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어떤 일들이 같이 온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교훈이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죽어 없어질 그 육신을 가지고 겁을 내서 나를 부인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살살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지,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는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그 도마가 여덟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제반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덟이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 있거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대를 지났는데도 이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빨리 갈릴리로 가자 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 유대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기 남아 있었을까? 혹시 도마가 어디 갔다가 안 와가지고 제자들 같이 가려고 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아니면 또 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탓도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1장 한번 밑에 보면은 옆에 21장 있죠? 2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베드로가 그러면은 갈릴리에 가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시러 가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다려봤던 예수님도 안 오시고 그 예수님 말씀 못 믿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도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종을 할 수 있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 수지자인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안 오신다. 물고기는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닌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안 됐을 때 주님 뭐 안 계시는가 보다. 아니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때에 따라서는 믿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믿을 수 있고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27절을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사람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뭐예요? 우리가 믿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앞에 하루 전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손가락을 넣어 봐야 되겠는데 그 말을 했던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는 7절, 27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 그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0페이지입니다. 2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맛이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틈난 대로 기도를 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교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교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다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 원망을 막 하고 난 뒤에 꿀뱀이 나가지고 막 물어 죽이고 다치고 하니까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을 해서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불뱀에 막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노수로 불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 사람들은 그걸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쳐다본다고 살 것 같으면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살딱 하니까 쳐다봐야 되겠다 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더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면 안 쳐다본 즉 죽더라. 이 말씀 내용은요, 뱀이 그 무슨 효과가 있어요? 놋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보고 내가 받아 먹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받아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27절 보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들에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마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막 하시니까 그때서 깨닫고 아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절을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예요?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를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바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 안에 실제로 세워지는 삶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따 가니까 있는가 보다 라고 하고 사는 건지, 그거는 실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실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옳은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 미래 지향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믿음은 항상 미래예요. 믿음은 항상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믿고 있는 것들도 들어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람 있나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한테 전에 바람 있나 하니까 바람이 있지. 공기 있나? 공기 있지. 우리 숨 쉬잖아. 이 전파 있나? 전파 있지. 그럼 뭘 보고 알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숨을 들이키고 뱉으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전파를 보면은 그 전파가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는 우리가 믿는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증거자들입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세상,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로 말씀으로 지어졌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소리 안 나요. 역사가 어떻고 저떻고 막 역사를 끌어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전부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일리에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이 토마의 진정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을 또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도마는 그 믿음의 본 것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보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약속은 지난 과거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자, 앞으로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 다음 4월 4일 날 우리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는 때가 이루어져야 그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니 꼭 온네? 알았다. 내 니만 믿는데?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지나가는 믿음은 지나가는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그 약속은 그 미래에 나타나는 그때에, 그것이 열매잖아요. 그것이 바로 딱 믿어졌을 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31절도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 앞에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한테 이루어진 사실이, 구원의 사실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천국에 다다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과일값이, 이 물건들이 얼마나 비싸지고 과일값이나 뭐나 안 비싼 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정부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기후가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듭니다. 제가 과일 농사를 하면서 일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작년에는 꽃이 언제 피느냐고 보니까 3월 20일 날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정상적인 날씨 같으면 벌써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지고는 또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4월달 돼가지고 된설이 한번 오면은 과일이 안 돼요. 사과가 와 그렇게 비싸요? 이 된설이 맞고 냉해를 입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부 잘못이에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들 농담 집에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만큼 이 기후관계로 모든 농사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모실 때가 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정신들을 차려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듭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주신 그 양식을 잘 먹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에 따라서 믿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마치면은 예배를 마치면은 각처로 돌아가서 한 주를 보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